오늘 속히 집으로 돌아오다. 속히 집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야곱이라는 한 사람도 보게 됐지만 저라는 한 사람도 보게 됐고요. 우리 지역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에 노숙자가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노숙자가 꽤 많게 보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47,000명가량 있습니다. 참 많죠?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과연 LA 타운에 LA시에 얼마만큼 노숙자들이 있고 어떤 생활을 할까? 참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을 보게 됐고요. 참 가슴도 아프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 혼자 배부르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죄스러웠어요. 47,000명가량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47,000명이 1년으로 쓴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캔사스시티에서 LA로 이주해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시아 펜이라는 자매입니다. 27살 먹었고요. 2년 전에 미국 여기 LA로 배우의 꿈을, LA는 이제 헐리우드시 국에서 배우들의 꿈을 꾸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인도, 이 젊은 여인도 배우의 꿈을 꾸고 오게 되었습니다. LA에 와서 막상 배우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잡을 어렵게 얻었지만 곧 얼마 안 가서 잡을 잃게 되었고요.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잡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이 요시아 펜이라는 여자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요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고 저축해둔 돈이 없다면 우리가 1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6개월을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노숙자 되는 것 사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쫓겨나고 갈 데가 없잖아요. 둘째 노숙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발견된 것이 어디냐면 알바로도 길이에요. 알바로도 길에 뭐가 많습니까? 노점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도 조그맣게 노점을 하나 길에다가 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렌트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제재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캔사스시티에는 노점상을 하면 다 그냥 걷어가버리고 하질 못하게 한답니다. 다행히 LA에는 다 눈 감아줘요. 근데 불법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교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돗자리 깔고 여기저기서 주워서 가지고 뭐 신발이라든가 전자제품 뭐 정말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어떻게 얻게 되는 거 이런 걸 몇 개씩 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불 내지 40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 예화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또 가면 그 여인이 앉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이 여인이 힘들지만 가장 돌아가고 싶은 것이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집이겠죠? 부모님이 방보해주는 집,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서 먹여줬던 그 집,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행복해해요. 왜? 오늘 내가 나가서 장사해서 30불 40불에도 벌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기쁜 곳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일어나서 어저께의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은 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일터로 향하려고 오늘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막 시간 쫓겨가면서 막 그냥 뭐 아침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먹는 돈 많은 돈 뛰어나갑니다. 막 정신없이 나가서 일터로 가는데 일터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디로 돌아오고 싶어요? 어디로 돌아오고 싶으세요? 집이죠.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왜? 집에 있어야 평안하니까. 집에 있어야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오고 싶은 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나를 언제나 반가워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곳, 나를 인정해주는 그곳,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그곳,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곳, 그곳에 우리는 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발을 문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유혹과 재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다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집에 문만 딱 들어오고 내가 왔어 하고 들어와갖고 씻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행복한지 모르고 있죠. 그것이 행복이에요.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내가 쉴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하여튼 호텔 생활을 해도 고생이야. 하여튼 아무리 좋은 곳을 봐도, 아무리 멋진 곳을 봐도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LA에 이제 아내하고 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여행 옵니다. 그래서 LA에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찜질방도 가고 뭐 물건도 많이 사갖고 쫙 갑니다. 근데 왠지 LA 내려와서 보고 즐기고 한 때는 참 좋았는데 마음은 편치 않아요. 피곤해요. 그러다가 프레이를 타고 쫙 북가주로 올라가다가 벌써 그 1시간 거리만 딱 가도 벌써 1시간 거리 이제 거의 집에 다 도착할 때쯤에 그쪽만 딱 보고 내가 아는 모습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갑자기 집에 온 것 같고 갑자기 편해지는 것 같고 릴렉스해지는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피를 탁 열고 딱 들어가서 소파에 딱 앉으면 어때요? 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왔는데도 네, 집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요, 집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과 내가 또 형제가 내가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고 형제들과의 경쟁과 보이지 않는 그런 악유 속에서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고 그냥 퇴근한 걸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떻게 다른 걸 좀 엮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 이거지. 아직 집에 대한 행복을 몰라서 그 가정에 대한 울타리, 그 울타리의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때로는 집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는 것, 그거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셨잖아요. 에서가 와서 그냥 한번 딱 끌어 안아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형제끼리 뭐 죽고 살 일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이렇게 죽고 살 일이 있어요. 그냥 한번 안아주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한다. 그러지 마세요. 먼저 가서 안아주세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러면 행복이 다시 시작돼요. 그런 용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간섭하지 않는 아무도 없어, 그런 가족도 없어, 나 혼자만 있어,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 편할까요? 재미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공화로 자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패밀리가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대요. 우리는 맨날 하는 건데 그거를 늘 하는 거잖아요. 막 더 먹는 거 뺏어가고 막 그냥 입에 있는 것도 뺏어오고 막 그냥 그래서 내가 저 헤이트하다고 그러고 막 싫다고 그러고 형제끼리 싸우고 내 거 뺏어갔다고 그러고.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한데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패밀리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커요. 저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고요, 쉼을 얻을 수 있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집을 떠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거 뭐 정말 기쁜 거 해봐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잘 본 것 같지만 잘 먹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질타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 내가 싫지만 괴롭지만 그 안에 있을 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 딸을 이렇게 꽉 끌어안으면 애들이 어때요? 싫어, 힘들어 막 그래. 그러다가 아빠가 또 수영까지 하는데 그까지 막 비벼. 그러면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러니까 막 싫다고 막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아이들이. 마치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그렇게 행하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내 새끼들이 그냥 너무 이쁘니까 막 그냥 꼭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그냥 그 면도 안 한 수염을 막 문질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왜요? 내 새끼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밀어내려고 그런다고. 귀찮아요, 싫어요, 왜 그렇게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간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 그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마음 아름답게 잘 가다가 내 앞에 왔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면 실수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맞는 거예요. 틀려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들이 교우들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있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싸울 사람도 없어. 얘기할 사람도 없어. 뭐 교회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우들이 같이 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할 때 그때 행복해지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인간적인 냄새도 좀 나야 되고요, 적당한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있단 말이지, 내가 여기 있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니까요. 그게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면 그냥 혼자만 있는 것을 즐겨한다면 막상 혼자가 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독방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독방에서는 다 똑같아요. 아무도 받으러 안 해. 네.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아십니까?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집을 떠나버렸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자, 이제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버지 집에 가야죠. 지금 야곱은 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기다리는 그곳에 지금 가야죠.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엄마 아버지 20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오픈되어서 이제 가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갑니까? 야곱이 가지를 않아요.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가야 쉼이 있을 텐데. 결국은 아버지가 바로 가지 않은 대가를 치게 됩니다. 바로 갔다면 하는 저한테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갔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바로 가지 않았기에 야곱은 너무나 큰 시련을 4가지를 당합니다.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보세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한 남자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느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도적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그토록 일평생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죽고 맙니다. 네 번째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을 자식을 통해서 또 겪게 되는데 뭐냐면, 야곱의 장자 루벤이라고 있었어요. 이 루벤이 야곱의 아내예요. 원래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된 비라라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어머니와 통관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빨리 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형의 말을 듣고, 형이 가자 지금 집으로 내가 앞장설게, 그럴 때 형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갔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좋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양보가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내려가라. 나를 봤으면, 내가 이해했으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알았다면 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줍니다. 원인을 주세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괜찮아, 늘 그랬는데 뭐 그런 마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줬어요. 원인을 줬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안 돌아간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바로 그 집, 그 아버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쉴 것은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편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집에 와야 쉼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 집에 와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실수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려요.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안 된다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맨날 하나님께서 슈퍼맨이세요? 내가 필요하면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슈퍼맨으로 생각해요. 아니, 슈퍼마켓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 이거 가져갈게요. 달아놓으세요, 하나님 천국에다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쏘아서 순종하라.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의 집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안전한 곳이 어디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야곱 보십시오. 집에 가라는데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냐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 집이 열려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세상이 마음 빼앗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나중이야. 난 나중에 가도 돼. 언제든지 가도 돼. 왜?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어. 내가 돌아가면 돼. 그때까지만 더 기다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언제 임할지 너희들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세요. 직접. 예,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화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이요, 천사들을 주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언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 베델로 올라가라. 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 좋았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것이 좋아요. no,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도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 오셔서 배달로 올라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셔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가 약속했던 거 내가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왜 베델에서 처음에 도망가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별기석에다가 돌을 붓고 그 기름을 붓고 했던 베델이에요. 그 베델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지금 하도 안 가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보라. 내가 개입 안 한 부분이 있더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삶은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봐.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었다고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들을 지켜나가지 않았더냐?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두 마음 갖지 말고 한 마음만 품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차선책을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서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면 이거 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네. 인간적인 걸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컨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될 거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러면 자기는 그냥 나가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차선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나는 항상 맞지 않더냐? 나는 항상 실수하지 않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두 마음을 품고 왜 다른 것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믿으면 내 앞에만 있어.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내 앞에만 있어. 그럼 내가 널 살릴 것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차선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좋은 소리만 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도 있어요. 그 기분이 아주 안 좋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받았어요. 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베스트로 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최고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 너 그러지 말라. 황당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과 두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급하면 어때요? 네? 급하면 하나님 찾다가 그러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람 붙잡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점집으로 뛰어갑니다.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정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서 가장 큰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신적인 존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적인 존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에 나가서 거기서 점치는 것은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간다. 한국에서 가보세요. 최고의 점집에서 최고의 고객이고 최고 복채 많이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제 말이 안 믿겨지죠? 진짜예요. 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저도 그 소리 듣고 황당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렇더라고요. 아직도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요 이름 지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장명소에 가서 좀 안 좋으면 한국에 점집 엄청 많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본답니다. 젊은 사람들
사주 카페 별게 다 있잖아요. 심심치 않게 보는 거.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연날 연초가 딱 되면 올해의 운수 보는 사람 많을걸요. 재미로 보죠, 여러분들. 아니 재미인데 재미. 하나님 보실 때 그 재미로 볼까요? 너 잘했다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걸 왜 그거? 왜 그걸 봐야 됩니까? 그거 봐서 뭐하게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너무 쉽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적어도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주님보다 먼저 올려놓은 모든 일들이 있다면 그걸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주님보다 모든 것이 앞서져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그 밑에 완전히 그 밑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야곱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라헬도 아버지 집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죠? 드라비비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네. 조그만 동상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자기들만의 애 많이 낳게 해주고 그 남편의 관계 속에서 야곱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 여자들 4명의 부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암투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섬기는 것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또 거기에 따른 수많은 종들, 그들이 섬기는 또 종들의 그들만의 것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오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의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그대로 순종하고 다 걷어냅니다. 이방 신사도 다 제압하여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 오늘 우리 이 시간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거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르게 나가자.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런 마음을 다 땅에 파묻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주변에 있는 부족가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벌써 세겜에 있었던 그 모든 한 부족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도둑질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들과 친분이 있고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했어요. 무서운 마음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한 국가, 부족 국가에서 한 가정하고 게임이나 됩니까? 그들이 와서 쳐버리면 야곱의 가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서움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니까 왜요? 야곱이 새로 시작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 자기들이 섬기는 것,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거 다 상실나무에 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길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높이 세워지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제어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 바랍니다. 물론 야곱의 자녀와 야곱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자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지켜보았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Yes sir! 하고 딱 시작하면 하나님께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고 딱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한번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가 설령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한 영혼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영혼. 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돌이키면 아버지 집으로 터닝하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고 각오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해야겠다고 각오를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길을 여세요. 새롭게 갈 길을 여신다니까요. 사실 그 길이 원래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딴 길로 갔다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베푼 사랑은 절대 거두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천사와 싸워서 천사가 그 다리를 위고시키면서까지도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네, 그 이름을 주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세요. 천사와 사이에 있던 얘기를 하나님께 다시 넌 이스라엘이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마음을 강하게 가져. 담대히 가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야곱이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성도야. 나의 피값으로 산 성도야.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는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새로이 출발하게 됩니다. 새로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그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은혜로다. 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품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함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닙니까? 야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은 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저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 집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큰 영광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후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 아닙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야곱의 영광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심에 반응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날마다의 복된 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노정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에 라헬이요 11번째, 야곱의 11번째,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야곱이요 그 자리에서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얼른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 야곱 같으면 움직이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얻은 라헬이에요.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맨 뒤로 빼놨던 라헬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얼른 추스리고 아버지 집으로 또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까 또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또 어려운 일이 또 옵니다. 어떤 일이 옵니까? 아들의 문제가 루벤 일이 터집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터져버려요. 루벤이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옛날 야곱 같았으면 루벤을 어쩌면 가서 때려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 속은 상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죽을 그때의 얘기가 그 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49장 3절로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 야곱 욕을 하면서 내가 내 침상에 올라서 나를 더럽혔다. 그걸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 너무 속상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많이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누구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버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굽이굽이 정말 세상을 돌아서 결국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어머니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하고 180세의 일기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조금이라도 진작 일찍 왔어. 아버지 좀 효도 좀 하지. 그다음 못했던 거 좀 하지. 그렇지 못했어.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 떠나버렸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집을 떠나지 않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어도 주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또 안전은 거기 있어야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섬길 시간이 늘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 더 찾아갔으면 한 번 더 섬겨주세요. 그래, 후회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후회가 나. 그렇게 잘해도 우리는 늘 후회가 있습니다. 계실 때 더 잘할 것, 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것,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후회한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실 때 잘하세요. 항상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부모님 좋아하는 떡이라도 하나 사고 가세요. 그리고 한번 안아주세요. 그 부모님 우리 곁에 늘 있는 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두 마음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무상을 다 제어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